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말씀에 있으면은 있는 것이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확실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를 받아 올라가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끌어올린다, 올려진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 후에 7년 후에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고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있는 말씀 중심에서 부활, 그리고 휴거, 그리고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척은 했는데 정말 나는 휴거 되겠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겠느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너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 구원에 대한 것, 내가 부활되어지고 휴거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아주 확실하게 두들기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은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한 번, 두 번 듣고 지나치면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는 건 머릿속에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서 멀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세상에서 치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이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그리고 19절, 23절, 좀 길지만은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감정은 사탄이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는 게 쉬운 성경이에요. 1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누굴 말하죠? 아담을 말하죠.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따로 설교를 해도 되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읽고 지나갑니다. 요약하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담
의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확실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신약성경에 와서 이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 나한테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으로 쓴 것은 기쁘시게 하였다는 잘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증언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증거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고 그때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은 팔 걷어붙이고 세상 일 다 걷어치고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다녔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동행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쫓아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다녔다. 왜? 기쁘니까, 좋으니까, 옆에 두고 싶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른 데가 쫓아가 봐야 맵새가 황새 따라가는 시기 되는 거 그것도 안 되죠. 뭐 하나님 어디가 또 쫓아다니겠어요. 세상 살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하나님 쫓아다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니까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주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예수님을 나 영접할 적에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늘 대화하고 주님 오늘 제가 잘했죠? 지금 이런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소곤소곤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짧게 썼는데 두 사람이 이건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선배고 엘리사가 후배입니다. 열왕기하를 잘 읽어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 이렇게 따라오다 나 못 따라간다. 나는 날라가 다니고 강물도 그냥 걸어 걷는다. 너 어떻게 나를 따르겠느냐. 오지 말라 막 떠들면 이런데도 엘리사는 열심히 쫓아다닌 거예요. 결국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그가 입었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의 했던 사역을 대신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하나만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뭐 더 이상 못 쫓아가게 아주 뛰어났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같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올라갔으면은 엘리사는 터져서 죽었고 엘리야는 그냥 올라갔으니까. 왜냐면 엘리야는 변화돼서 올라간 거고 엘리사는 육신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게 잘못 전해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갔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불수레와 불말을 보낸 거는 엘리사를 띄워놓기 위한 것이요. 갈라놓기 위한 거.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누가? 엘리야가. 자, 하여간 뭐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올라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올라갔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다른 성경 구절 많이 안 들고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의 패턴 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회사 갔다가 집에 오고 뭐 집안 정리하고 그다음 먹고 또 출근하고 뭐 출장하고 뭐 거의 같아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에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냐,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 두 사람은 부활된 사람이고 휴거된 사람을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에녹만 본을 보였더라면은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처럼 살 때도 있고 엘리사처럼 살 때도 있지만은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도록 살아야 된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녹은 자기 삶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에녹을 데리고 다닌 거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경지 안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람이다. 바울 사도를 많이 존경하고 그분이 쓴 성경이 많기 때문에 많이 친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이었을 적에는 아주 난폭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학문을 많이 갖고 있었고 세상에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변화가 됐을 적에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렸어요. 세상의 것 습관을 버린다는 거 그 쉬운 일인가요? 안 쉬운 일이에요. 제가 교도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 교도소 들어와가지고 힘들어해요. 담배 못 피워가지고. 또 마약하던 사람은 마약 못 먹게 하니까 아주 미쳐서 아주 뭐 쩔쩔맵니다. 그냥 뭐. 그래서 몇 달 지나가면 조금 안정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담배를 교도소 안에서는 안 피우다가 출소하면 나오자마자 구멍가게에서 담배부터 사가지고 그래서 교도소 앞에 있는 조그만 미니마트에는 담배 가게가 있어요. 아주 담배 가게 간판 크게 써붙였어요. 거기 가서 담배 사갖고 막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피다가 피니까 머리 아프고 쓰고 기침 나거든요. 그럼 가래춤 뱉어가면서 계속 피워요. 그뿐만 아닙니다. 도벽이 심한 사람, 도둑질하던 사람, 소매치기 하던 사람 못 끊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혈기 부리고 싸우고 사람 죽이고 세상에 못된 거 마귀질만 하고 있던 거 버리기가 쉬운가요? 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싫어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살 빼려고 애쓰는 것처럼 비만인 사람 살 빼려고 무척 많이 못 먹고 애쓰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악한 마귀에 속했던 거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조금씩 뒤돌아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하나님께서 가까워지면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능력, 그 힘으로 세상의 것들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것들, 그 전에 가지고 즐기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노라. 여겼노라 하는데 그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은 배설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난 그게 싫다.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말로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썼는데 그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구역질한 거 그거 말하잖아요. 버린 거 말하잖아요. 그렇게 더러운데 그걸 찾아가서 거기 즐기겠어요?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데 뭐 어떤 교회 장로래요. 그런데 폭탄 좀 하시는 게 동영상에 찍혀갖고 돌아다녀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 무슨 장로냐? 그 장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집사고 권사고 간에 목사고 간에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안 보는 세상에 가서 할 게 다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두배기를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듭나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싫어요. 그것이 즐거울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오염을 뒤집어 쓰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고행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교식이고 유교식이지 기독교식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바른 진리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향수 가게에 가서 향수를 사지 않았어도 향수가 몸에 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자주 나가고 설교를 자주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것을 자연히 버리게 되는 것이지, 이빨을 깨물고 사흘을 금식하고 뭐 그래가지고 담배 끊고 뭐 못된 짓 끊고 그거 평생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세상 것이 싫고 하나님이 좋고 찬송이 좋고 설교 듣는 것이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쉽잖아요. 성경 읽는다고 뭐 세금 나가나요? 유튜브 설교 듣는다고 누가 돈 내라고 하나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에 즐기는 대로, 쾌락에 있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죄악된 길이요 마귀의 길인 것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에녹식으로 살면은 세상에 일은 누가 해요? 엘리야는 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합과 싸우느라고 먹지 못하고 굶고,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과부한테 얹혀가지고 얻어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일과 고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 힘들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위로를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휴거를 바라보고 또 주님 재림하실 적에 주님을 만나러 가고 천년 왕국에 가서 살게 된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라고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각각 다릅니다. 선지자의 사명도 있고, 선교사죠. 그리고 목회하는 목사의 사명도 있고, 성가대나 구역장이나 셀장이나 또 이렇게 평신도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아무런 직분도 없고 그냥 형제요 자매라 할지라도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로 주어진 사명인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동차에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도 볼트너트 하나 빠져도 그 큰 자동차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사라는 대로 우리나라 그 큰 다리가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볼트가 빠져갖고 다리가 무너진 거거든요. 아파트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는 철근 몇 가락이 빠져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는 평신도 같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목사님 아무것도 재주가 없어서 교회 가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섬기는 은사도 없죠. 노래하는 은사도 없죠. 뭐 전도하는 은사도 없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난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는 것밖에 못해요 하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는데, 아니요. 그것도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해줬기 때문에 남편이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빨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그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또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고 나만 잘났다고 그러고 내가 권사네 장로네 하고서 어시 우쭐대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을 주신 사람은 크게 일해야 되고 적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게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기뻐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적에 아멘하고 기쁨이 오고 설교 들을 적에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오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그것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 오실 적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마음에 새깁시다. 두 가지입니다. 에녹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엘리야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엘리야, 에녹 같은 거는 안 돼요. 특이한 것입니다. 모세가 몇 사람이나 되나요? 꼽아보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몇 사람 안 돼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 그리고 요한 몇 사람 없잖아요. 온 세계 인구가 수십억이 되어지고 지난 과거도 따지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삽니까? 그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 가치는 되지 못하더라도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받은 믿음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넉넉하게 주님 재림하실 적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도 없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고 기다림도 없이 사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 다시 올 사람은 기다리는데 세수도 안 하고 기다리나요?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이 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엘리야처럼 사명을 받아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인 그런 삶이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몸담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의 것 즐겨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에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